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왕이 계셨습니다. 한 왕이, 그 왕은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가끔 자주 성 밖으로 나가서, 궁궐 밖으로 나가서 각 고을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그 상황을 살폈습니다. 삶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왕궁을 나와서 어느 고을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고을로 들어갔는데 그 고을의 시장 바로 모퉁이에 구걸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그 보잘것없는 구걸하는 그 소녀를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짝사랑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저 구걸하는 한 소녀를 사랑한다는 거,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자기와 같이 온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쏘가리만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면 왕궁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 소녀를 가슴에 안고 가슴에 품고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소녀가 눈에 밟히고 그 소녀가 계속 생각나고 그 소녀가 보고 싶고 도저히 일이 안 잡혀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아서 눕습니다. 알아서 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보니까 몸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폐하의 몸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폐하,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있다면 제게 말씀을 해 주셔야 폐하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던 그 왕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고을에 갔는데 그 고을의 시장의 한 모퉁이에 구걸하는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에게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짝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의사가 한다는 말이, 폐하,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물질이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당신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폐하, 신하에게 한마디 해서 그 소녀를 데리고 오세요. 만약 안 온다면 강제로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세요. 강제로도 데리고 오세요. 이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손을 흔들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한마디에 그 소녀를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데려오면 그 소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있다가 왕이 좋은 생각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구걸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그 여인에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누더기 옷을 입는 거예요. 정말 그림들이 있는 그런 누더기 옷을 입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그 여인이 필요한 것들 다 이래 도와주고 그 힘든 거 다 자기가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여인의 옆에서 이런 것 저런 일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도 왕에게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도 그 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은 왕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신학자 게르케고르가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누더지 같은, 그러니까 이 썩어서 없어질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또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제물로 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그 크신 사랑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늘 사랑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확실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은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 확실한 사건이냐? 왜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것을 증거로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어떤 증거를 대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경 곳곳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때가 있다? 예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 역시 성경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도 있지만 지금 살아 계신 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몇 명이 그것을 조작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었기 때문에 몇 사람이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의 회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핍박한. 그가 핍박한 사람이 가장 열심히,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된 것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유언비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헛소문을 해가지고 야, 유언비어를 막 흩뜨린 것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이 바울은 물불 안 가리고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오게거든. 보이는 자마다 족적 잡아서 저 멀리 있다면 저 멀리 가서라도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패고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가 자기의 모든, 세상에 출세하는 모든 조건, 그렇게 좋은 조건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핍박하고, 그렇게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한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해요.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심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깊이 심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 4절에 나오는데, 3,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것 같이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어서 성경대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 누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깨닫기를 원하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하면 무엇입니까? 복음하면 복을 가져다주는 소식 있잖아요. 소식.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래 세상에서 꼭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내가 세상에서 꼭 이래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믿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말하는 복은 현세의 복이 아니고 궁극적인 내세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세적인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 말하는 복은 현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내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복음이 말하는 복을 현세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가니까 바로 큰 복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누리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고, 또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또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성공해야 되고,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되고, 건세를 가져야 되고, 이 세상적인 그런 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해요. 받아 누려야 돼요. 받아 누려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풍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유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또 은혜를 주시는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리는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 우리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또 나중에 부활해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에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바로 내세적인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는 거,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물론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천지창조주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지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저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무엇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도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때가 있고 또 시편에도 또 스가랴에도 이사야서에도 많은 곳곳에 예언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역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너가 그의 뒷굽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사망 거세가 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 곳곳에 바로 많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또 영생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부활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 화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구원을 허락한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바울이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보였다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먼저 보인 적 베드로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보인 것이 아니고 여인들에게 먼저 보였어요. 여인들, 그것도 막달레와 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보였는데, 이 지금 바울은 그 여인들을 무시하고 내려놓고 누구를? 베드로를 부각시킨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바울이 그 여인들을 두고 베드로를 부각시켜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고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래 남성 우월주의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부인한 최고의 정점에 누가 서 있냐면 베드로가 서 있어요. 최고 정점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부인한 그 정점에, 최고의 정점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숨어 버려요. 예수님이 잡혀서 가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만이 저 멀찌감이 서서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제자고 수제자라서 그런지 자기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않고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고 없는데 자신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이 어떻게 보면 따라가지 않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을 가버렸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라고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얼굴도 볼 면목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것도 수제자이면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이 자기에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먼저 찾아온 것처럼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화해고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가잖아요. 베드로를 만나고 또 12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쭉 만나가잖아요.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 탓하지 않아요. 너희들 왜 나를 두고 도망갔나? 내가 잡혀가는데 왜 나를 놓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냐? 왜 나를 부인해버리냐?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책임을 따지지 않아요. 도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다시 그 사명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화해와 용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누구를?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해방자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폭행자였어요. 포행자였어요.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인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를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을 만났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저주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바로 화해와 용서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죽음의 길을 가는 바울을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잖아요. 축복의 길로 가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화해와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은사적으로도 엄청난 것을 받았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방언에 통역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언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환자들을 고치는 성도들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화해와 용서가 없는 거예요. 화해 용서 대신에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 내 은사가 최고다. 네 은사 뭔데? 네 은사, 방언의 은사. 나는 방언이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 내 은사가 너보다 더 커. 아니야, 내 은사가 더 커. 나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너 뭐 방언하는 은사, 그 예언하는 은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들만 높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은사가 크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공예배, 지금 우리 이런 대예배 같은 그런 예배에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이 대표 기도 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리고 자신이 성도들에게 미안한 그런 것도 없이, 나 봐라, 이런 방언을 한다.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상대방은 무시하고. 그런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내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부활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깨달아서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바로 화해와 용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또 그 은혜로 늘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와 화해 못할 것 없어요. 어느 누구 용서 못할 것 없어요. 내 생명 내어놓으면,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느 거 못할 것 없어요. 누구와 화해, 어느 원수와 화해 못할 것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만 죽어버리면 돼요. 내만 죽고 낮아져버리면 화해되고 용서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로서 언제나 늘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 확실성을 등에서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먼저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난 후에 또 누구를 만나면 12제자를 만나요. 12제자를 만난 후에 또 누구를 만나면 500명이나 넘는 그런 성도들을 일시적으로 만나버려요. 일시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또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고 또 마지막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뵌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은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사실, 그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됐어요. 두 사람 증인만 있으면 되는, 확실하면 되는. 그런데 500명이나 넘는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는 당연하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500명이나 다 그 증인이지만 그 사람들 다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 아니냐,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그 추종자들뿐만 아니라 대항한 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도 뭐 했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누가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이 누구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어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은 놀란 거예요. 이 큰일 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이 자기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할 것 없이 큰일 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가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떤 술수를 쓰냐면 이 파수꾼에게 돈을 주고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다고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소문을 내라. 여러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죽은지 안 죽은지 창을 쑤시 보게 됐어요. 쑤시 보고 그 다음에 확실히 죽었으니까 죽은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어디에? 무덤에 둡니다. 그리고 무덤을 두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무덤 문 앞에 엄청난 큰 돌을 막아버립니다. 두세 사람이 밀어도 밀리지 않는
엄청 장정 몇 사람이 밀어도 밀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큰 돌을 갖다가 그 앞에 막아버려요.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어떤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시선을 들고 가서 부활했다고 말할까 싶어서 자기들이 막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그 돌을 갖다 놓고도 또 불안해서 무엇을 하냐면 파수꾼을 씌웁니다.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 그래서 이 파수꾼이 가서 대제사장에게 알린 거예요.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그 돌을, 엄청난 돌을 또 그 지키고 있는데 가서 막 밀어내고 몰래 훔쳐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게예요. 그런데 그 돈을 주고 사서 그렇게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막 부정하고 지금까지도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막 그것을 부정하고 나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늘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또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그런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화해와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